히브리서 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자,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자, 여기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아. 그분이라 그러죠?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이 쓴 책 이거랑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딱 폈을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바로 되지 않은 채 성경을 피면은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피기도 전에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폈을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자기의 그런 이득으로 삼는 자들은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저주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14장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핫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예 핫이 삐뚤어서는 보지 말라고. 에?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그냥 뭐 심심풀이를 보려고 보지 말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가진 대로 역사하세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성경을 폈을 때 삐뚤어지게 나가게 하고 마음이 바로 됐으면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알아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뭐 인자야, 에스겔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리.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이렇게 본다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성경을 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정당할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한테 저주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저스티파이 시킬까 하고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그죠? 그럼 보인다고. 그 구절이. 그리고 죄 짓는다고. 거짓 목사들이 그렇다고. 자기가 가리키는 거, 자기가 돈을 원한다. 그럼 그런 구절들 가지고 저주받게 하고 자기도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절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해가지고 야 봐라 여기 성경 구절을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착각한다고.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세상 것을 가득 차고 앉아있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맞는 줄 알아. 세상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내가 비록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내 믿음이 이러고들 앉아있고.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해요. 핫을 깨끗이 하고 보라고. 세상적인 핫 가지고 보면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우상대로 그 우상이 돈이면 여러분 안에 돈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 돈 사랑하는 걸 정당화시킨다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일을 해가지고 뭐 그냥 교회 조금 못 나가고 교회 사역에 좀 동참 못한다고 뭐 그게 큰 대수야 이렇게 만든다. 열심히 일하고 그냥 헌금 더 내지 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무서운 거야. 그 안에 다른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응답한다 그래. 그걸 조심해야 된다.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다 저스티파이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아, 저 사람 세상으로 빠졌구나. 세상 물이 꽉 찼구나. 근데 자기는 못 보는 거야. 왜 그런 자를? 주님이 속이기 때문에. 그 하슬하기 때문에.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7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제약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반상은 징계를 받는다고. 여러분이 자기가 맞는 줄 알고 그 길로 나가다가 이제 언젠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잠언이 될 정도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구절로 우리가 믿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 16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정확하다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았던 형제자매들 어떻게 됐어요? 다 표적과 잠언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면 언젠가는 표적과 잠언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적과 잠언 되기 전에 회개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은 거니까 목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가르친다고. 야, 내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러고 딱 이 성경을 보면 여기에 헌금 내라 뭐 이런 거 그런 구절만 보이는 거야. 그만 성경에 있잖아. 한쪽으로 치우쳐. 헌금 내야죠 당연히. 근데 온통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헌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가면 다 그냥 출석 헌금이야. 52주 플러스 수요일 금요 다 일주일에 3번 헌금 출석. 그렇게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헌금도 중요해. 출석도 중요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성경에. 근데 그 자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여기 성경에 있잖아. 헌금 내라고. 여기 출석하라고 했잖아. 문제는 뭔지 알아요? 52주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52주 3번에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속이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자기네들은 거짓 목사 아닌 줄 알지만 우리 보면 알거든. 딱 들어보면 5분 들어보면 저게 거짓 목사구나.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잘 봐요. 10절에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그 거짓 목사들 쫓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뭐 안수받고 기도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모르고 쫓아갔습니다. 거짓 목사. 난 진짜 목사인데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책을 보면은 여러분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들로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그게 원인이야. 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의 의도를 판별하고 오케이 네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 네 마음에 돈이 있어? 오케이 그럼 이 구절로 내가 너를 속일 거야. 끔찍하죠? 네가 이성이 네 마음에 있어? 오케이 내가 이 구절로 너 속일 거야. 네가 탐욕에 탐욕에 네가 뭐 있어?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생각 의도를 판별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심판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어카운트. 계산해.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된다. 뭐가? 그분 앞에 다 나오게 모든 피조물.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36,000군데가 변개시킨 성경을 가지고 이 바른 말씀을 대적하고 있으지. 얼마나 어리석은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렇게 하고도 놀고들 있다고. 놀고들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의 자기의 돈을 버는 목사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야. 12장 아니야 12장이 아니야. 12장 맞아. 12장 48절 보세요.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누구 앞에 다 드러나게 있어요. 그분 앞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다른 책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다가는 저주받는 거죠. 저주.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똑같이 해도 듣는 사람들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A로 듣고 내가 A라고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A로 그대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B, C, D로 들어. 그 하시자는 느낌. 그죠? 그런 적 많이 나오죠? 똑같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딴 소리들 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 없기 때문이라. 왜? 변형산 사건이 주님의 오심을 실질적으로 변형산 산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까지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마귀 음성 들어놓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그런 사람들 말고 베드로는 진짜 변형산에서 들었던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잘 봐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그쵸? 경험을 했어, 베드로가. 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재림한 모습도 보고. 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지가 목격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보다 더 정확한 게 뭐예요? 더 확실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그 당시처럼 하나님 직접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서로 하나님을 봤다 그래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건 인간이 쓴 책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간을 지을 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 만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영감으로 주신 게 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살아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이 사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는 낱낱이 여러분의 한 것을 다 회개합니다. 카운트한다고. 네가 그때 이렇게 했지, 네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했지. 아, 네 마음에 이걸 가졌지. 모든 것까지. 안 갚아. 시편 12편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원히 기록된 말씀,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없애야 돼. 그래서 자기가 변개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 단련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주님 말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주님께서 영감으로 줬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영감으로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토록 왜? 보존하신다 했어.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 성경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경입니다. 하나는 킹 제임스 성경 계열이고 하나는 카톨릭 성경 계열. 둘 중에 하나가 보존된 거예요. 여기 구절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삭제 안 되고 변기 안 된 킹 제임스 성경이라 그러는 거고 저 거짓 목사들은 다른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도 믿지도 않아요. 이 구절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버렸다. 여기서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그 사람 주께서 우리들을 간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간수한다. 이걸 보존한다.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Thou shall keep them 이렇게 썼다. 여기서 them은 뭐예요? 6절에 있는 주의 말씀들. 순수한 말씀들. 근데 그 them을 영어 성경은 us로 바꿔버린 거. us.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꿔? 하나님 말씀이 보존된 게 없다고 했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쓴 거 없어졌으니까 땡.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마음대로
변개시킬 수 있다. 이 아이디어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개된 성경을 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보존될 수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된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그분이냐. 우리가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그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왜? 다른 성경들은 나중에 회개를 할 때 다 모든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을 봐가지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아이디어로 얼마나 자기가 큰 죄를 졌지 몰라요. 잘못된 성경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그런 말씀을 타락시켰어요. 타락. 그 타락은 인간의 타락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구절을 제가 교회개혁을 위해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변개된 성경, 개혁 성경, 한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아야 돼. 에? 죽은 시체라고. 그런데 죄를 질 수가 없어.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꼴짝 없었거든요. 그거 왜 없어요? 에? 왜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목사들이 좋은 건물에서 좋은 사역, 자기네들 좋은 사역, 큰 몇천만 불짜리 건물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십자가 지고 싶죠. 몇몇 년짜리 비치가에서 집 사고 싶어서. 누구야? 베니니 이런 자들이 이런 구조를 좋아하겠어요? 십자가를 짓고? 주영기가 이런 거 좋아하겠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거룩한 사람들 그랬는데 개혁 성경은 사람들 그랬는데 거룩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 1장 22절도 순결한 마음인데 그냥 개혁 성경 마음 그랬어요. 순결함을 빼버렸어. 유다서 1절 거룩하게 되고를 개혁 성경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거룩하게 순결한 이런 것들을 아직 못 견디는 거야. 타락을 부추기는 성경 그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런 성경으로 배운 사람들은 나는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타락하고 그런 생각을 해놓고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 온전함이라고 했는데 삭제했어요. 개혁성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로마서 9장 28절에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그랬는데 없어졌어. 개혁성경. 의 가운데서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워닝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이익이 경건이야. 돈 많이 버는 게 경건이야. 큰 빌딩 짓는 게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한 목사가 그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변개시킬 뻔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완전히 거꾸로죠. 경건이 얘네들은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지혜는 지도하기에 유익하니라 했어요. 개혁성경은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세상적 성공을 부추기는 타락.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적 성공.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공인데 크리스찬들은 많은 것들이
성경 구절들을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개혁을 시켜버렸는데, 골로새 2장 11절에도 육신의 죄들의 몸 그랬는데, 한글 킹제임 성경은, 개혁 성경은 육적 몸, 그러니까 죄들의 몸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개혁성경은 그냥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누가복음 7장 30절에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했어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개혁성에서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자신들을 위해 이런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게 쫙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런 파워가 없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독특한 보물, 독특한 백성, 독특한 보물.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독특해야 돼. 그 개혁성경에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독특한 보물을 싹 빼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백성이라서 우리가 공부한 자가, 개혁성경에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 독특한 빼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도 괜찮은 걸로 착각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야. 바이블 빌더가 아니야. 독특해야 된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유행 따라가고. 응? 디도서 2장 1절도 독특한 백성이라 했어. 개혁성의 친백성이라 했어. 독특한 건 다 없애버렸어. 독특한 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어봤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저 사람 잘 나가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어떤 걸 들어봤어요? 그게 개혁성경에 그걸 붙이는 거예요. 타락성, 세상적으로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 세상을 쫓아가게 만든다. 거짓 목사, 거짓 성경.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16절에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게 하여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지니 그랬어. 그래서 개혁성경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남자가 싹 빠졌어. 야고보서 4장 4절도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게 개혁성경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남자들은 빠져버렸어. 지가 가늠하니까. 변개되는데, 변개시키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여기서는 개혁성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상속하리라. 아내가 싹 빠졌어. 캐토릭이 왜 아내들을 없냐? 없애는 얘기야. 성경에 아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걔네들은 아내가 없어.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5절에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다. 그 다음에 개혁성은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다 아들을 또 자녀를 아들로 또 변개시켜버린 것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개혁성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에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개혁성경에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뭐가 빠졌어? 음행. 마지막 세대 타락. 왜 하필 성경에서 음행을 빼뜨려? 개혁성경. 갈라서 5장 19절에 이제 육신의 일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그랬어요. 개혁성경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뭐예요? 간음이 빠져버렸다. 간음. 이제 세상의 법에서 간음은 다 빠져버렸어. 간음죄 없어졌죠. 이게 개혁성경이에요. 킹벨러가 개혁성경하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진리를 받는가. 지금 몇 구절만 봐도 하나는 바나나로 면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돌아가고 바나나로 면도하는 거. 하나는 면도칼로스. 날카로운 면도날로 하는 거. 두 가지가 틀린 거. 여러분 바나나로 면도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이 킹제임스 성경 못 보게 하는 게 이 멍청한 한국 사람은 다 거기에 걸린 것이죠. 사탄의 음모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과는 이 구조는 무관한 거예요. 언젠가는 모든 피조물이 벌거벗은 채로 모든 게 낱낱이 나체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그 사람들 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깜짝 놀라겠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이 딱 가지고 왔더니 내가 본 성경에 없었는데요? 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 들러 올라가신 첫째 하나, 둘째 하나, 셋째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율법파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계율을 주셨죠. 그거랑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주님께서 멜키스덱 계열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 밑에 대제사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지네들이에요. 교황. 그러나 위대한 대제사장 지금 이 땅에 없어요. 하늘들로 올라가.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대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하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오. 여러분은 몸이 약하고 질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주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 동정 주님께서 하신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동정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육체적 능력, 안목의 능력, 그 다음에 생애자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든 점, 그 세 가지가 다 통틀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시험 받았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 시험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시험, 그것을 자기만 시험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험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받는 거는 나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시험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모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런 창에 찔리고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이.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인데 뭐 아프겠어. 너 100%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이 아픈 것 똑같은 고통을 받았다. 많은 사람 착각한 그 점에서. 여러분이 목마르면 주님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프면 주님도 배고픈 거예요. 그런 것을 안 당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당신이 뭔데 구원을 해줄 자격이 있느냐 이게. 당신은 배고파 보지도 않고 목말라 보지도 않고 창에 찔려 보지도 않고 수모를 당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가 똑같이 여러분의 아픈 만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시험을 받을 때 그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알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죠? 네? 베드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어. 템포가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 사탄아 그랬겠어. 안 되니까 주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막은 그런 사람. 그냥 모든 걸 그냥 그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그냥 팍 내뱉는 사람이었다. 에?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 한번 읽어보라고. 얼마나 베드로가 단련을 힘들게 받았을까. 이거 한번 상상해보라. 그런 베드로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6절에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린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썼어요. 시험을 받았으면 베드로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 시험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무조건 입이 먼저 나고 발이 먼저 나가니까. 행동을 하니까 맨날 실수해다. 맨날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시험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필요하다면이야. 그러니까 여러 시험 받는 게 필요하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시험 받지 않게. 그쵸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만사 형통하게 뭐 이런 거. 하지만 어떨 때는 필요하다 이거. 매일 시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멍청한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아무 시험도 주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도 멍청한 사람. 여러분이 시험을 받지 않고 테스트를 안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단련이 안 돼. 맨날 구원받은 그 어린애 기적인 찬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데 성장이 안 되는 영적 성장이. 맨날 미미미미 하고 사는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험이 오면 그냥 피하고 그냥 맨날 만사 형통만 외치고. 아니죠.
성경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면 받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을 금같이 단련시켜요. 여러분의 성격을 고치고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베드로가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데 좋은 거는 뭐예요? 잠시 슬퍼한다. 잠시 슬퍼.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받은 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때는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아주 졸도할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지금 지나고 보면 잠시였다고. 영원 세계에 비교해보면 또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 잠깐 눈 깜빡할 사이.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다고. 누구나. 그러나 기뻐하는 게 왜?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린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지 라이프를 살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려면 여러분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그러면서 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시험을 받을 때 죄가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어떨 땐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승리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래에 더 성장한 크리스찬을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받으라고요. 필요할 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와요. 그럴 때 가만히 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그 시험 받을 때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긍정적인 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들에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을 테스트에 통과 못해.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쵸? 그 다음에 자비라고.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있어. 자비를 얻어야 돼. 왜? 여러분은 항상 시험이 오고 시험에서 실족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자비로 그 대가를 피하게 해줘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고. 자비. 그래서 자비가 필요해. 여러분 실족했을 때 그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자비를 여러분이 얻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자비 받고 싶대. 그쵸? 자비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 계속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의 원리는 프린시플은 뭐예요? 여기서 얻는 프린시플이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거라. 자기는 자비 안 베풀고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그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라고 했을 때 왜 너는 그걸 무시했냐? 그죠? 할 말 없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할 말 없다. 여기까지 하죠.